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봅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여러분 전도사님과 함께 여러분이 좀 읽어주십시오.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름다운 10월 첫 주일에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니 우리는 날마다 좋아집니다. 주님 함께 하시니 우리는 날마다 좋아집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환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했더니 아직 화난 분도 계신 것 같아요. 환해져야지 화가 나면 안 됩니다. 저를 따릅니다. 주님 함께 하시니. 주님 함께 하시니 옆에 분들 보면서 주님 함께 하시니 주님 함께 하시니 나는 날마다 좋아집니다. 나는 날마다 좋아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민족 고유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금요일부터 시작된 명절 기간이어서 모르겠습니다. 아직 공주는 제가 아직 들여보지 못했는데 때로는 가끔 서울 같은 데는 도시가 텅텅 빌 때도 있었습니다. 명절 문화도 점점 달라져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예를 갖추고 음식을 나누는 일도 아주 간소화되기가 일쑤입니다. 또는 아예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여행을 같이 가서 시간을 보내는 일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때 교회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실 목회자로서 고민합니다. 모든 문화들이 자연스럽게 변하기 시작하는 것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만 교회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지켜나가야 되는 것을 어디까지 지켜야 되는가. 한 주간이 명절 기간이다 보니 지난 설에는 각 교회들이 한 주간 아예 새벽 기도회를 쉬었더라고요. 수요예배를 드리지 않는 경우 이제 집에서 드리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만 그렇더라고요. 제대로 쉬지 못하는 우리 교회 스태프들을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만 기도를 멈출 수 없기 때문에 몇 명이 모여도 새벽 기도는 한다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수요예배도 그대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적 감염병이었던 코로나 우리 겪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때 모이고 싶어도 우리는 모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 때도 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족들이 몇 대가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며 예를 갖추던 시대가 점점 끝나가고 있죠. 핵가족 시대 이미 지나갔어요. 이제 개개인 한 사람이 가족인 양 되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공동체라는 이름을 붙일 데가 없어요. 적어도 옛날에는 가족 공동체 이 얘기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 이젠 어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각자 도생의 삶을 사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이게 문화래요. 우리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될까요? 성경적으로 볼 때 공동체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데 안타깝죠. 본래 공동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 하는 집단이래요. 우리는 한 목적을 갖고 있거든요. 한 피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해져서 하나님의 자녀의 가족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공동체라는 말을 아직도 쓸 수 있는 그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에 따라 또 목사님들이 안 쓰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제 젊은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이들은 공동체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들이 리더가 될 때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면 공동체 말은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한자어로 공동체 채자는 몸체지요. 한 몸뚱이라고요. 한 몸뚱이. 여기 몸체를 쓸 때 몸은 유기체예요. 즉 살아있는 몸으로 서로 도와주고 상호 협조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그 의미를 부각시킬 수 없을 정도로 개인 중심주의가 자연스럽고, 더더욱이나 국가들은 자국 이익 중심주의로 돌아선 지 오래됐습니다. 이제 유일하게 공동체라는 언어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자주 소환해내는 일이 어디에만 있냐면 교회밖에 없게 생겼어요.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로 묶여 있을 때 우리는 공동체적 질문을 자주 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지만, 그래서 한국교회가 때로는 1970년대부터 너무 개인주의화되는 성향이 있었는데 그것도 위험합니다.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개인적이 하지만 그 개인은 개인이 아닙니다. 공동체 책임을 갖고 있는 개인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물으면서 시작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야? 라고 묻는 개인적인 영화와 유익을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구원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 공동체적 책임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인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봅니다. 아, 인생 뭐 있어? 그냥 대충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 듣고 싶지 않은 말 중에 하나입니다. 더욱이 지금 현재적 삶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 같은 대화라서 저는 경계합니다. 이유는 지금 현재를 가치 있게 사는 일이 소홀히 된다면 그는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요엘서 말씀은 현재 일어난 재난 앞에서 이후 다가올 미래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신앙적으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갑작스런 재난을 당한 유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시대를 읽어라. 아멘. 여러분, 시대를 읽는 일은, 역사를 통찰하는 일은, 사회를 제대로 보는 일은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떤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서로들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는 시대는 다를 수는 없습니다. 시대를 읽되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눈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 읽기. 믿음의 눈으로 세상 읽기. 근데 어렵습니다. 왜냐? 아니, 믿음의 눈이 뭐야? 그럼 믿음의 코도 있고 믿음의 입도 있다는 얘기야? 그리스도인이 취할 삶의 태도를 의미할 때 믿음의 눈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가지고 보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실제 아무런 믿음 없이 보는 것은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의식과 수준만큼 보겠죠. 그런 여러분들이 의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지식 정도가, 또는 여러분이 정보를 유출해내고 습득하는 그것을 잘 보셔야 돼요. 잘못 여러분에게 습득되면 여러분 안에 자리 잡아서 믿음으로도 볼 수 없는 때가 올 수 있어요. 실제 아무리 믿음 가지고 세상을 보려고 해도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렵습니다. 국제적 관계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를 봐야 되는 시각도 그렇고, 더더욱이나 현저히 지금 반으로 막 갈려져 있는 이때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건 뭐지? 각자 믿음을 얘기하는데 진짜 믿음이 아닐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믿음의 눈인데 반을 가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보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그 시대에 맞춰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고속 AI 시대, 이 AI 시대를 산다고 할 때 우리가 그 속도 방향 맞추려면 진짜 여러분 어렵습니다.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이 AI가 끼치는 영향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에서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뜻으로 해석한다면 여러분 세상 그리고 시대를 보지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프리즘처럼 통과해서 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만 바라보라고 해서 기도원에 다 들어가 계시고 수도원에 가서 수도만 하라는 뜻 아닙니다. 은둔주의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장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인 자가 현장에서 치열하게 사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좀 더 축약해 볼까요? 믿음의 눈으로 시대 읽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와우, 이것도 자세하지 않네,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보면 요엘서를 보겠습니다. 당시 하나님이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부르셔요. 그리고 망해가는 유다를 향해 메시지를 전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다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농경 사회로 진입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때에 그 삶에 엄청난 재앙이 닥치게 된 겁니다. 메뚜기 떼가 습격했어요. 여러분 곡식 전체를 다 갉아먹었어요. 그들의 메뚜기 떼의 습격은요, 생명의 위협이 가해졌습니다. 송병연 교수라는 분이 쓴 주석책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99년 홍해에도 이런 일이 있었대요. 홍해에 메뚜기가 습격했습니다. 당시 1제곱킬로미터당 메뚜기 숫자가 4,700만 마리. 또한 1975년에 소말리아에 이 일이 생겼답니다. 그때 습격한 메뚜기 숫자는 160억만 마리. 160억 마리. 그리고 땅을 초토화시켰고 메뚜기의 무게가 그 한꺼번에 메뚜기 무게만 해도 약 5만 톤. 메뚜기의 보통 수명은 127일. 하루에 평균 메뚜기가 먹는 그 먹거리는 자기 몸무게만큼 먹거나 몸무게의 3배만큼 먹어치운대요. 160억 마리가 몸무게 3개만큼 먹어치우면 여러분 초토화됩니다. 그러니 메뚜기 떼가 습격하면 매물 같은 그 곤충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명에 위협이 가해진다는 얘기죠. 여러분 제목을 좀 그럴듯하게 붙이려다가 주유소 습격 사건 이게 생각이 나서 메뚜기 떼 습격 사건. 고대 근동 사회였던 요엘서 당시에는 이런 사건이 있으면 큰일입니다. 오늘날 일어난다면 우리는 조금 해결하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큰 재앙 앞에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십니다. 노인들에게 먼저 경고하시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메시지를 자녀에게, 자녀들의 자녀에게, 자녀들의 자녀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멋진 전도사님이 읽어주십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목소리 들으니까 멋질 것 같죠? 여러분 이따 뒤돌아보시면 저 뒤에 있습니다. 단순한 습격 사건 아닙니다. 이 위기를 통해 하나님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겁니다. 이 위기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시대를 파악하고 분별하는 믿음의 눈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합니다. 요즘은 메뚜기 떼 습격 사건에 대해 듣지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영적으로 한번 볼까요? 영적으로는 메뚜기 떼가 습격할 수 있죠. 요엘서 당시 나라를 강타했던 메뚜기 떼 습격 사건은 수시로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걸로 봐야 합니다. 곡식을 강탈하듯 가장 기초적인 삶의 근간을 흔드는 메뚜기 떼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메뚜기 떼가 습격하거든 그 공격에 잘 맞서서 대처해야 살아남습니다. 그러므로 메뚜기 떼 습격에 대처해야 합니다. 요엘서 당시 메뚜기 떼가 습격하자 온 나라가 상심했습니다. 더욱이 그 앞에 영적으로도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메뚜기 떼 같은 생각지도 못한 영적 공격이 들어올 때 삶의 터전을 다 흐트러뜨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버지를 강타하면 어머니를 강타하면 자녀들은 끝나는 겁니다. 목사를 강타하면 교회가 끝나는 거예요. 지도자를 강타하면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건 삽시간에 무너집니다. 다 먹어치워요. 살 소망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요엘서의 표현으로 볼 때 메뚜기 떼가 어떻게 삶을 황폐하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요엘서 1장 4절부터 12절 궁금하시더라도 참으세요. 우리 전도사님 읽어줄 겁니다. 풀무치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갉아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누리가 썰어먹고 누리가 남긴 것은 황충이 말끔히 먹어버렸다. 술을 즐기는 자들아 깨어나서 울어라.
포도주를 좋아하는 자들아 모두 다 통곡하여라. 포도 농사가 망하였으니 세수를 만들 포도가 없다.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가 우리의 땅을 공격하였다. 그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날카롭기가 암사자의 송곳니와 같다. 그들이 우리의 포도나무를 망쳐놓았고 우리의 무화과나무도 그루터기만 남겨놓았다. 나무 껍질을 다 벗겨서 그 줄기가 모두 하얗게 말랐다. 백성아 울어라. 약혼자를 잃고 슬퍼하는 처녀처럼 굵은 베옷을 걸치고 울어라. 성전의 날마다 바치는 곡식 제물도 동나고 부어드리는 제물도 떨어지니 주님을 모시는 제사장들이 탄식한다. 밭이 황폐하구나. 곡식이 다 죽고 포도송이가 말라 쪼그라들고 올리브 열매가 말라 비틀어지니 땅이 통곡하는구나. 농부들아 슬퍼하여라. 포도원 일꾼들아 통곡하여라. 밀과 보리가 다 죽고 밭 곡식이 모두 죽었다. 포도나무가 마르고 무화과나무도 시들었다. 석류나무, 종려나무, 사과나무 할 것 없이 밭에 있는 나무가 모두 말라 죽었다. 백성의 기쁨이 모두 사라졌다. 여러분, 메뚜기 떼가 습격하니 이렇게 된 거예요. 먹거리가 될 만한 것들이 다 메뚜기에 의해 다 먹어치워졌어요. 먹고 살아야 할 삶의 터전에 황폐함과 황무함만 남았어요. 심지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드릴 예물까지 없어서 제사장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그래도 갑작스럽게 이런 일을 당한다면 위기 중에 위기가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만 할까요? 시편을 노래하는 다윗은 메뚜기 떼 습격은 아니지만 자신의 삶을 뒤흔들어 놓을 만한 일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5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위기 앞에 다윗은 이렇게 대처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잠잠히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고 소망을 바라는 것으로 대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는 문구들이 있어요. 고통 앞에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한 채 망연자실할 때 옆에 사람이 말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 혹시 옆에 조는 사람 있으면 빨리 때려주세요. 정신 똑바로 차려. 갑작스럽게 여러 어려움들이 혼란하게 될 때, 어려움 앞에 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 일상 용어처럼 사용한 것입니다만 열정으로 볼 때,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챙기고 차리고 깨워야 할 것이 몸이 먼저가 아니에요. 물론 몸하고 같이 오는 거지만 정신 또한 마음 또는 성경적으로는 영혼입니다. 영혼 깨워야지. 영혼 정신 차려. 여러분, 우리의 영이 자고 있으면 갑작스럽게 메뚜기 떼가 습격을 받고 나면 여러분 그때서부터는 막 정신이 없어 다 잃어버려요. 실제 공격이어도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영적 메뚜기 떼의 습격이라고 해도 여러분 대책을 마련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다와 같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엘서 당시 이스라엘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요엘서 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요엘서는 이제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제가 말씀을 약간 털어뜨렸습니다. 나팔을 불며 말합니다. 정신 차리시오. 뿌뿌뿌 정신 차리시오. 지금 잘 때가 아니오. 기도를 놓을 때가 아니오. 주저앉을 때가 아니오. 뿌뿌뿌 좀 일어나시오. 일어나시오.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고 하는 말은 습격받은 상태를 알리라는 뜻입니다.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인해 심판받아 끝날지도 모르는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고 있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메뚜기 떼가 습격해서 온 삶의 토전을 혼돈스럽게 하고 흔들어요? 야, 재미없다, 정말 살고 싶지 않다, 그렇게 돼요? 그것이 사람으로 왔든 질병으로 왔든 재정으로 왔든 갑작스럽게 왔어요. 메뚜기 떼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신 차려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겠죠? 대처해야죠. 사실 기질에 따라 대처 능력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위기 대처 능력이 강력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하실 일이 없으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끌고 가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유행하던 단어 회복 탄력성은 resilience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누웠다가 뿅 올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꺾여치면 뿅 올라오는 게 회복 탄력성이에요. 원래 자리로 오는 탄력입니다. 이 탄력이 끊어지면 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공동체를 와해시키려면 지도자를 공격하면 됩니다. 메뚜기 떼로 습격당하면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대처라고 하십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은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실진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메뚜기 떼가 습격을 했는데 그 공격에 대처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을 찢어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아니, 메뚜기 떼가 습격했다고요, 하나님. 아니, 마음을 찢어라. 나에게 돌아오라.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해하며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찢으며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걸 방법이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이르렀으니 어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메뚜기 떼가 습격했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먼저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돈 문제가 생기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시잖아요. 사람 문제가 생기면 사람으로 해결하려고 하시지요. 그런데 성경은 당혹스럽게 금식하고 애통해하며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세요. 외쳐봅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뜻은 다른 목표, 다른 뜻, 다른 성취, 다른 방향성에서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자신에게 또는 가정에 진짜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보십시다. 소위 메뚜기 떼가 집중적으로 습격했다고 봅시다. 다 갉아먹어버린 것처럼 초토화된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구체적인 방안을 좀 잡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 뜻은 그 혼란 중에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으라는 말씀이에요. 온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고 우리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고 우리들의 교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거론한다고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그럽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는데 분열이 주장이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움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멸시해요.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기다리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명을 살려주셨는데, 연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일의 시작에는
반드시 현재적 사건의 상황을 돌아보게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아 금식하고 애통해하며 회개하게 돼 있어요. 마음을 찢는데 남의 마음을 찢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찢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일어난 일의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고 그 탓하느라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차용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 사람만 돌아오면 되는데, 저 사람만 가만히 있으면 될 거를, 이것만 해결되면 되는, 아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찢으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 메뚜기의 습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처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릅니다. 메뚜기의 습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처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처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메뚜기 떼가 습격한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 목사님, 때로 메뚜기가 온 적은 없는데요. 메뚜기 떼와 같이 와서 가장 기초적인 것을 갉아먹는 사건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와 마음을 찢고 기도하라.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도 공식적 방기도회는 없었어요. 그런데 마음에 기도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안 되겠다. 우리 젊은이들을 기도시켜야 되겠다. 젊은이들을 소집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 오진 않았지만 중고등부 아이들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중학교 아이들이 찬양을 같이 해요. 여러분 사춘기 애들은 불러라 불러도 노래 안 부릅니다. 나와라 나와 해도 방 안에 앉아있고 문 열어라 해도 문 탁 닫고. 사춘기 애들이죠. 근데 애들이 금요기도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남자애들 음이 딱 떨어지는 사춘기 목소리로.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가기 전 이제 가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큰일 난 거예요. 부인과 그리고 그 재산들을 다 끌고 가는데 그들 앞에선 두려움도 얘기를 못해요. 그리고 야복강에 식구들은 다 돌려보내고 다 건너보내고 자기 혼자 남습니다. 밤새껏 잠을 못 자요. 그때 천사를 만나요. 이제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해서 씨름합니다. 붙들고 말합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있잖아요. 나를 살려주세요. 아이 왜 그래 알았어 아니야 막 약속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결국은 그렇게 자기의 목숨 걸고 사투하는 그 시간에 주님이 여기 환도표를 딱 치십니다. 환도표 치는 이거는 이제 네 걸음으로 걷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절고 걸으면서 주님 손 붙들고 쩔뚝거리면서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야곱이 그때 이름이 바뀌어요. 야곱일 때도 하나님을 불렀지만 이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뀐 이후에는 약속의 여러분 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이름을 부르긴 하는데 여러분이 필요할 때만 부르고 하나님이란 이름을 들먹이며 내 안에 죄악은 가득해. 뭘 부르신 거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아오셔야 돼요. 성도들 보면 지금 기도할 때인데 기도해야 되는데 제 마음이 막 애통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내일 기도회에 좀 많이 올라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돌아와 애통하며 마음을 찢으며 기도할 때죠. 여러분이 낳은 자녀들의 진로를 놓고도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지금 그 인생을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 나 여기까지도 복이었지만 내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진짜 온전히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진짜 주장하는 걸 해야 되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하실 때죠. 그러니 말씀으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대처하게 되시기를 주변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대처한 자에게 누리는 복을 주시는데 오늘 4가지 복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엘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처했을 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메뚜기 떼 습격 사건처럼 어찌해 볼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건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셔야 승리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온 아브라함의 아내가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있었어야죠. 그런데
그때 말씀대로 대처하지 않고 자기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는 바람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이스마엘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그도 축복하시죠. 하지만 그때 생긴 그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전 인류가 어려워요. 하나님 없이 결정하는 건 다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긴 하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돌아와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중에 부어주시는 은총으로 이 모든 메뚜기 때 습격을 견뎌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엘서 2장 18절에 보면 자기 백성에게 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러니 이 백성이 돌아오면 첫 번째, 잃은 것을 다시 찾아주신답니다. 여러분 절대합니다. 잃은 것을 다시 찾아주시는 하나님. 다시 찾아주시는 하나님. 저는 이거 믿습니다. 할렐루야. 며칠 전에도 다시 찾아주셨는데 제가 그거는 나중에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아멘. 잃은 것을 다 찾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2장 21절부터 23절 또 읽겠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보셔야 됩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메뚜기 떼가 다 습격해서 초토화된 그 땅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시는 거죠. 25절부터 26절도 복된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당신에게 돌아온 자녀들에게 이 복을 주십니다. 저를 따릅니다. 충만케 하시고 많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복. 회복시키시는 다시 한번 충만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복. 회복시키는 다시 한번 시작. 충만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복. 회복시키시는 복 다 누리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합니다. 나에게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제 세 번째 임마누엘의 복을 주십니다. 27절 여러분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임마누엘의 복은 가장 큰 복이에요. 어딜 가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복을 누리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복은 온 세대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복입니다. 여러분 28절부터 29절 사도행전 초기 교회에도 이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에 늙은이들이 꿈을 꾼대요. 늙은이들 그러니까 이상하죠. 나이가 들어가서 노인이 된 자도 꿈을 꾸고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봐요. 그리고 자녀들이 예언을 합니다. 이 일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복을 충만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복, 잃었던 것을 다 찾게 하시는 복,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복, 저는
다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실 누리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면은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하는 자랑쟁이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아이 저 만난 것을 복인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대부분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하하하 맞아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은 지금 심각한 얼굴로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는 여러분 그렇게 서로들 물론 교만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의 복을 받아 주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나를 만난 당신은 복 받은 줄 아세요. 할렐루야. 물론 그분을 만난 나도 복 받은 거지만 옆에 분들에게 특히 부부는요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나 만나서 복 받은 줄 알아. 그런데 다른 남녀가 앉았는데 손을 꼭 잡지는 말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색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과 손을 좀 남남이면 같이 잡고 여여도 잡는데 남녀인데 부부가 아니면 이렇게 함께 손을 잡고 시작. 이렇게 따라 합니다. 당신은 나 만나서 복 받은 줄 아세요. 다시 한번 당신이 나를 만난 것은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 여기 지금 제일 서로를 축복하면서 하는 곳이 여기 조이광 권사님 여기 부부예요. 서로 안 쳐다보고 해. 쑥스러워가지고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당신을 만난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난 당신을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제가 요즘 들어서 말합니다. 여러분 저를 만난 것을 복인 줄 아셔야 돼요. 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 제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외에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냥 목숨을 예전엔 사역에 바쳤다면 이제 진짜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를 원해요. 불완전하고 연약하지만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이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지만 그가 예수 만나서 나에게 이렇게 잘하는 거지. 그를 만나 우리 아가들이 이렇게 잘 크는 거지. 여러분 그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면은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이제는 이쪽 사람에게 얘기 줍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 큰 복을 받았습니다. 시작. 내가 당신을 만나 큰 복을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예수 만난 사람 만나는 것이 큰 복인데 메뚜기 떼가 습격해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잠시는 주춤거릴 수 있고 곤란해서 울 수도 있으며 금식함에 애통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교회에 속한 가정들에게 복을 허락하셔서 잃은 것을 다 찾는 복, 하나님의 큰 영광과 일을 보는 복,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복, 하나님이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